As I pray, let's start our Sunday worship service. Let's pray.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protecting and caring for us over the past week. We also thank you for guiding us so we could come before you, Father God, and worship you this Sunday afternoon. Oh God, please come into our heart, this place. We all open our hearts to you. Please come into our hearts and share a true fellowship through the Holy Spirit. During this worship, we all want to think only about you, Father God, and worship you. Please accept our praise and worship. May God receive the glory alone. In Jesus' name we pray. Amen. 회개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묵상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It's time for prayer of repentance. Think about what you have done last week and please lift up your repentance to God in silence. Let's pray. Put off your old self, which belongs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and is corrupt through deceitful desires, and to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s,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after the likeness of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Let's pray, our Lord Jesus. As the deer pants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s after you.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시다. As the deer pants, as the deer pants for
and I love you, Lord, my Lord, you, my Lord. 네. 나중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Stand up. I will come, bow down to you.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Please have a sit down. 우리 박예서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Let's pray.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고, 또 직장 고통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고, 또 직업을 여전히 찾고 있느라 고통을 여전히 안고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을 여전히 안고 있고, 또 사업장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고,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예배드림이 정말 참 기쁨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정말 금요일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음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외쳐 부르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하시고, 또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컨설하신다고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말씀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여전히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안고 정말 이 자리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 정말 각각 개개인이 우리 인투교회가 하나님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님 정말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 서저스틴 집사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스틴 집사가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아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스틴 집사의 하나님 몸에 퍼져 있는 정말 암세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정말 피에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다 찾아져서 하나님 정말 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사가 다 찾아내지 못한 악한 세포까지도 주님께서 다 조명하셔 찾아내셔서 하나님 불태워 없애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저스틴 집사를 위해서 힘써 애써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스틴 집사의 치유가 하나님 저스틴 집사 가정에 정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이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힘을 얻어 오히려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김상진 목사님과 오지원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전쟁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때로는 집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갇혀 있어도 내가 너희의 사역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의 버리고를 치료하여 주시고 사모님의 스트레스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 싱글스를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갇혀서 그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지내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판단할 때 하나님 너희가 과연 사역으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냐고 정죄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매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사역이 흘러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곳에 하나님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선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정말 파송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교회와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통일광장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민족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북한 사역이 하나님 문의만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북한에 하나님 고통받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런 통일광장기도회와 또 한민족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날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정말 눈앞에 보이는 상급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한 줄 알아서 또 하나님 정말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과 세미와 하나님 또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루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를 리드하는 저스틴 제니퍼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에 하나님 속하여 살고 있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힘쓰고 애쓰는 시간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크리스찬과 세미와 또 제니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서는 하나님 박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음성을 가감없이 전파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귀들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 듣는 귀가 있어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 영이 열려서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우리
정말 온 구석구석에 심기어져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몇 안 되는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하나님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전도지에 적힌 메시지를 보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이 있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전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전도하는 그 시간 정말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며 잘하고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정말 이 종들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약속하시는 약속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 인투교회 멤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으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는 우리 이수연 목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 권사님 돌아오시니까 그 다음 주에는 권사님께서 서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전도하러 나갑니다. 날이 좀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그죠? 작게 잘 생겨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전도하고 나서 그 간단하게 밖에서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전도하고 또 장소도 말씀해 드릴게요. 네, 우리 사모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해주셨고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저스틴 서 집사의 치료 과정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김성진 오지호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테말라 이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이 이제 다음 주 끝납니다. 좀 상당히 오랫동안 모임을 한 날도 있고 못한 날도 있고 한 명만 와가지고 딴 얘기하다가 그냥 지난 날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과테말라 선교 갔다 와서 저한테 이게 2명의 과테말라 우리 자매 청년들이 어사인 돼가지고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7월에 과테말라 미션 팀이 가면은 그레듀에이션 세레모니가 있어요. 뽑아합니다. 이 두 친구가 참여해야 되는데 하여튼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는 이제 벌써 꽤 많이 했죠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Exodus to Deuteronomy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로 그런 내용이죠. 이 금요일날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린 게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제가 또 그 다음 파트를 또 카피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새 큐티 책이 나왔어요. 다음 주가 벌써 5월이에요. 다음 썬데이 벌써 5월 메이입니다. 새 큐티 책 제가 나눠드릴게요. 시간이 빠르죠. 70 빨리 되는 거 아니야? 네. So 오늘 so today's word God is giving us is from Old Testament book of Ezra, chapter 4, verse 23 and 24, and chapter 5, verse 1 through 5. Sammy, please. As soon as the copy of the letter of King Artaxerxes was read to Rehum and Shimshai the secretary and their associates, they went immediately to the Jews in Jerusalem and compelled them by force to stop. Thus the work on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came to a standstill until the 2nd year of the reign of Darius, king of Persia. Now Haggai the prophet and Zechariah the prophet, a descendant of Iddo, prophesied to the Jews in Judah and Jerusalem in the name of God of Israel, who was over them. Then Zerubbabel, son of Shealtiel, and Joshua, son of Josadak, set to work to rebuild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And the prophets of God were with them, supporting them. At that time, Tatenai, governor of Trans-Euphrates, and Shethar-Boznai and their associates went to them and asked, "Who authorized you to rebuild this temple and to finish it?"
They also asked, "What are the names of those who are constructing this building?" But the eye of their God was watching over the elders of the Jews, and they were not stopped until a report could go to Darius and his written reply be received. 네. 제가 한국말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23, 24,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나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다 알고 계세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몰라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리드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죠. 그런데 잠시 후에는 그 길이 막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막히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팍팍 진행이 되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게 되면 하나님이 막네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까지 드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아예 선택을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말이에요. 그죠? 오늘 에스라 말씀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에스라서 그죠? 계속 묵상하셨죠? 지난주에는 에스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그냥 큰 감동 주셔가지고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웬걸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우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땅에 성전에 기초만 놓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기초만 딱 놓고 나니까 모든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뭘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나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를 갖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를 갖길 원하세요. 그럼 도대체 뭐가 바른 우선순위인가? 오늘 23, 24 아까 우리 읽었죠, 그죠? 분명히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건축되기 시작을 했는데 왕이 또 몇 번 바뀌어요. 그 이후로. 또 지금 뭐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그러고 나서 맞아 오늘 모문 끝나고 나면 또 다리오 왕이 나와요. 벌써 세상이 몇 번 바뀌고 왕이 바뀌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원래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BC 538년이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겨우 기초만 놓고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큐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정말 무너진 성전을 70년 만에 기초를 놓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옛날 성전 다윗 성전이죠. 그 다윗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온 백성이 막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 같이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 참여하게 해줘 했는데 그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뭐 우리 민족하고 좀 달라. 다른 민족이랑 피가 섞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식이었죠, 사실. 그래서 그들을 거절하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함께 하려고 왔다가 사실은 나중에 성전 건축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성전 건축을 가장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여기 나오죠.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 사마리아 사람. 편지를 보내서 이 악한 민족, 유대 민족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거짓 상소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악한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아닥사스 왕 당신에게 세금도 안 낼 것이고 반역을 일으킬 것이고 막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이 아닥사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성전 기초만 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 뒤에 보니까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구체적인 연도까지 주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520년쯤이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BC 538년 BC 대충 계산해보면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몇 년이라고요? 16 years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처음 설교 시간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분명히 7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고레스 왕이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확 중단됐어. 열흘이 지난 것도 아니야. 16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16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야.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 루크가 지금 8살인데 그죠? 루크의 인생보다 2배나 지났다고. 이렇게 되면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맞아? 우리가 착각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막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까? 왜?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건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한번 상상 나래를 펴보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성전이 이게 중단됐을까? 물론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됐지.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 하나님 분명히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성전 짓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16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멈추게 하셨을까? 우리 수집사님 얼굴이 안 보여. 조금 더 보세요.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수집사님? 지금 있다고 그러셨는데 뭐가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너무 오만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만 할 수 있다. 도움을 주러 왔는데. 너무 교만했다. we are the chosen people 뭐 이런 거지. 우리만 택한 받았다. 감히 너희가 뛸 수 없다. 유니티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끼워주지. 보다는. 그렇죠. 색다른 제너러스하게 해석이- 끼워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수집사님 정말 색다른 해석이다. 뭐가 더 그럼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유니티. 사랑, 제너러시 맞나? 그런 거. 또 민집사님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하나님한테는 건물이 중요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빌딩은 중요하지 않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해 주셨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안 하냐면 이게 멈춰졌다고 그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멈춰졌다고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시작을 시키셔도 그게 스무드하게 끝까지 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뜻이 계셔서 성전을 시작하게 하셨어도 그거 자체가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냥 아무런 트리블레이션 없이 고난 없이 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냥 같아요. 받아들여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뭔가 빌딩이 지금- 목적이 아니었다. 네, 지금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딱 그게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금 상황을 보니 성전 건축만 보고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뭔가 다른 게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게 있는 게 같은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저기 바깥에 나가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몸에 입에 저쪽에 가서 네, 저희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수집사 저기 그냥 닫을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그 이유가. 자, 우리가 아까 5장 1절 읽었죠.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학계, the prophet, 하가이, 그죠? 그리고 스가랴, the prophet, 제카라야.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구약 성경에 보면 Book of 하가이가 있고 Book of 제카라야가 있어요. 학계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지금 에스라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학개하고 스가랴가 예언의 말씀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 그럼 도대체 학개하고 스가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중단시켰구나 건축을 이런 힌트가 나와 있더라라는 거 참 재밌죠. 근데 먼저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주셨어요.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라.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힌트예요.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 여기에 보면은 성전이 지금 성전을 지금 제대로 안 짓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이게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행실을. 이 판벽한 집이 도대체 뭐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paneled house. 이 paneled house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나무 판자, 패널이 나무 판자죠. 나무 판자로 잘 마감된 심지어 그 내부까지 잘 정돈된 그런 집을 이 paneled house, 판벽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잠시 우리가 몸을 피하고 누워서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할 뭐 텐트 같은 수준의 그런 간이 텐트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너무너무 잘 지어진 집이라는 이것이 뭐예요?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벽과 천장을 정말 좋은 목재로 덮고 그 마감까지 깔끔하게 돼. 아주 안락하고 여유 있는 집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인테리어까지 아주 제대로 갖추어진 완성도 높은 집이다 라는 거. 잘 지어진 집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기초만 딱 놓고서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올인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뒀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 토대만 딱 놓고서 자기 집을 더 열심히 지은 거예요. 심지어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아닥사스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서 성전 중단하는 건축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행위를 살피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네 프라이어리티가 어딨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냐?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먼저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성전은 지금 폐허인데 겨우 이제 뭐 기초만 닦았는데 너희 집만 잘 꾸미고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내 삶의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고 있진 않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무로 하시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인트아웃 지적하시는 거에 뭐예요? 집을 니들이 살 집을 잘 꾸미고 잘 만들었다고 지적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거 하느라 성전 건축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집 꾸미는 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프라이어리티의 문제가 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선순위의 문제는 결국에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사사기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우상숭배. 그죠?
우선순위의 문제는 결국엔 우상숭배의 문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건축의 중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이제 보고 나니까 아, 하나님 뭔가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뭘 오해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겉으로 드러나긴 그렇게 드러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깊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게 뉴저지에 잘 살고 있었어요. 저희 사모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멀쩡히 교수 잘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버지니아에 담임 목사로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마치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성전을 건축하러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저도 똑같이 뉴저지를 떠나가지고 처음 밟아보는 버지니아 땅에 그죠?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왔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전을 건축하러 빨리 예루살렘 모여라 해. 그러니까 그 큰 목적을 가지고 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가는 거지. 딴 걸로 가라 그러면 가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진짜 계획은 다른 것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단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엄청 복잡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그 밑에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축을 중단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16년 동안 뭘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선순위를 너희들이 똑바로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학계, 아까 선지자 얘기 들었죠. 학계 말씀을 계속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16년 기간 동안에 성전만 중단된, 건축만 중단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됐구나라는 거를 학계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학계서에 나옵니다. 자, 학계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리라.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성전 건축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맨날 자기 집만 세우고 집만 꾸미고 인테리어를 꾸미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게 하셔서 공사도 중단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잘 살지 못하게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언제까지? 그렇죠.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과 성전을 먼저 생각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게 몇 년이나 걸렸다고요? 16년이나 걸렸다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성전 건축보다 정말 내 집 세우고 내 집 꾸미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너무 신경 썼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70년 만에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존하는 게 큰 문제이긴 했겠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너무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구나.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까 선지자가 하나 더 있었죠. 학계만 있었어요? 하나 더 있죠. 그죠? 학계하고 스가랴. 그죠? 스가랴서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 스가랴 스가랴서가 묶어보시라고 제카리아가 이때 쓰여진 거예요. 똑같이 같은 시기. 그럼 스가랴서도 한번 봐봐야죠. 그죠? 스가랴서를 봤더니 스가랴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노력으로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안 돼, 안 된대, 안 되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 된다. 아멘.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확실히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애써봐야 16년 동안 니들이 아무리 애써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네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되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아멘. 이런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까지 성전 건축도 중단하시고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먹고 사는 일이 잘 안 되도록 다 중단시키셨어요. 16년이라는 긴 시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단된 느낌을 16년이나 품고 살았어요. 뭔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성전도 안 돼, 성전 건축도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돼. 안 돼. 아까 학계 선지자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16년 동안 늘 갖고 살았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 안 되고 늘 쫓기는 느낌. 그리고 뭔가 아주 급한 일부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모든 일들이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항상 돈이 부족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돈을 쓰는데 계획 없이 쓰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미래에 대한 뚜렷한 뭐 계획도 없어. 하지만 뭔가 하루하루 매일 바빠. 뭔가 바빠. 할 일이 많아. 되는 일도 없는데. 하지만 결과는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매일매일 일이 바쁘고 많아서 피곤한데 뭔가 뚜렷한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뭔가 자원이 없어서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문제여서 그런 것도 사실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 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인내심이 크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엄청 기다리세요. 엄청 기다리세요. 그죠? 우리 잘 알죠? 모든 것을 다 스탑 시키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네,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울 때까지.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을 빨리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빨리 해요. 빨리.
그래야 뭔가 스탑된 것 같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갈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니들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선이 되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일이 팍팍팍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년간 멈춰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고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이스라엘은 스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그죠? 다윗이 만든 솔로몬이세요.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세 번째 성전 아직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 내가 이 성전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부셔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그 성전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스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해요. 그럼 또 성전이 잘 지어졌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아니죠. 오늘 보니까 또 와. 그 사람들이 또 다가와. 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그죠? 우리 3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3절만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또 따져 들은 거야. 또 따져. 이 다드네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 다드네와 고아들이 따지러 왔지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사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악한 다드네가 왕에게 또 거짓 고발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가만히 쉽게 가지 않아요. 이 다드네가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이 당시의 왕이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고발장을 받은 다리오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처럼 똑같이 그래 성전 스탑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엔 달라요.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정말 옛날에 그랬을까?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서 그 왕국에 있는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맞아 정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게 했다는 것이 문서로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여라 라고 오히려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고 더 돈도 대주고 사람도 더 붙여주고 물자도 대주고 하면서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6장에 가면은 우리 6절 우리 7절만 같이 7절만 6절 7절 같이 읽어. 6절 7절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여가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8절에는 그 경비까지 다 대주고 모든 물자도 대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경비를 대줘서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라고 엄청 그냥 서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되는 거예요. 16년 동안 중단돼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래서 얼마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을까요?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4년. 이 당시에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4년 동안에 완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건축 기술로도 쉽지 않아. 그죠? 그리고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건축을 4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전 건축이 총 몇 년 걸렸을까요? 한 20년 걸렸어요. 20년. 그 중에 몇 년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16년. 실제 성전은 4년 만에 다 건축한 거예요. 전체는 20년 정도 걸렸죠. 이 16년이나 중단되었던 건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대적들, 반대 세력들이 다리오 왕의 새로운 조서 앞에서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당시에 성전 건축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러한 약속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한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네 앞에서 다 평지처럼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중단된 것 같은 상황이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저스틴 서 집사님의 건강의 문제, 치료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서 권사님 직장의 문제도 지금 벌써 8개월, 그죠? 직장의 문제도 모든 것이 중단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사실. 우리 저스틴 서 집사님의 중단된 것 같은 이 상황, 그리고 서 권사님의 중단된 것 같은 이런 상황, 이런 모든 상황, 이 중단된 것 같은 상황.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짧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그렇죠, 금요일까지 진짜 오랜만에 출근이라는 걸 해봤어요. 출근.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3년, 그때 개척 당시 3년 전에 미국 특허청의 특허 심사관으로 이제 제가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안 됐어요. 중단된 것 같은 거,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오랜만에 출근했더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사모가 혼자 벌어서 미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빠듯해요. 렌트를 내든지 모기지를 내든지 하면서 두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거 혼자 벌어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3년 사실 뭔가 일을 해보려고 많이 했지만 잘 안 됐죠. 우리 민지사님이 잘 아시죠. 제가 버스 드라이버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안 됐어. 그 외에도 뭐 채플린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아미 채플린 안 되더라고.
안 돼. 모든 것이 중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간들이었죠. 우리 교회도 뭐 처음에 좀 한 가정 가정이 몇몇 좀 모이는 것 같더니 지금도 한 3가정 빠져나갔잖아. 그죠?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는 빠져나가고 뭔가 중단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나?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개인의 인생 저 스스로도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인가? 생각해보게 돼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교회와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작지만 이스라엘로 선교사님 2명을 파송을 하고 그리고 매월 저희가 계속 선교비를 매월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단을 통해 가지고 과테말라 선교에도 우리 7명이나 같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직장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서원을 약속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첫 번째 페이첵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걸 다 드려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개척교회를 도와라. 우리 교회도 힘든데 다른 개척교회를 도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스턴에 20명 정도 모이는 청년 중심의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청년들이에요. 직장인도 있지만 다 청년들이라 젊은 직장인 청년들이 헌금을 안 해요. 20명씩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한두 명밖에 안 하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보스턴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려 페이첵을 첫 번째 페이첵 다 드려서 매월 200불씩 1년을 그 교회를 도와라는 마음,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서원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매월 200불씩 선교 헌금을 더 해라.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매월 드리는 거에 더해서 매월 이스라엘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선교사님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더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해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섬겨드려라.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직장을 통해서 뭐 2주에 한 번씩 이제 계속 페이첵을 받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교회와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직장을 통해서 버는 물질을 전도를 위해서 더 많이 쓰고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써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나갔어. 교육 중이에요. 1년 후에
1년 프로베이션이 1년이에요. 1년 후에 심사를 거쳐서 그래야 통과를 해야 계속 직장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직접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 목사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목사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목사인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이런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녹화된 영상을 보게 될 우리 저스틴 집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중단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됐어요.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집 짓고 내 인테리어,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전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 라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16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움직이셔서 4년 만에, 엄청 빠른 시간에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16년간 중단되었던 이스라엘처럼 그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이 판벽한 집,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계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최고 우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 나갈 겁니다.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고레스왕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하게 자기 완벽한 집을 꾸미고 살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시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을 막으시고 중단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손이 잡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되어도 보람을 느껴지지 아니하고 뭔가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살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중에 영상을 통하여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저스틴 집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우선순위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목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인하여 투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인수교회 우리 목사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된 것 같은 놀라운 상호 넘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16년이라는 긴 시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집을 짓고 자신의 집과 인테리어를 꾸민 데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 4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인생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 있었던 같은 중단됐던 것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심으로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스틴 서 집사 이 건강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암 치료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건강의 문제가 중단되었던 문제가 다시 시작되고 빨리 완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조항득 권사님 직장 구하는 문제도 8개월이나 막혀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중단되었던 이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하시고 빨리 갖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중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Spirit, and the fellowship of the Spirit,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제하심, 이제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